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없이 평강도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날씨와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구원도 받아야 당연히 되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안에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이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민족된, 자신의 형제된 누구?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기 형제 민족된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니 영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성 밖에 루스드라 성에 막 갖다 버리기로 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뭐 그런 짓들을 하니 영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할렐루야,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집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누가 진다고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져요? 부모가 져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다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이 그때처럼 남겨둔 자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 7,000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둔 7,000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는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을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누구의 풍성함? 세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안겨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졌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있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도 그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을 향한
즉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은 유대인 민족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언제 이방인의 문이 열렸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어디로 펼쳐져요? 사마리아 땅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복음이 더 사방으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한꺼번에 닫으시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을 한꺼번에 닫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한꺼번에 닫으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닫으시는 문이 있으면 어떤 문이 있다? 열리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으시는 문도 있지만 한쪽에는 어떤 문이 있다? 열리는 문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이 닫힌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접붙이는 게 뭐예요? 접붙이는 게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졌으면 살아있는 나뭇가지에다가 그 떨어진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이게 딱 떨어졌으면 그냥 버리질 않아요. 이걸 이렇게 떨어졌으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아, 그렇죠. 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처음에는 잘 안 붙는 것 같다가 그게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죠. 마치 너희들의 구원이 그렇다. 이방인인 너희들을 어디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나는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먹는 분도 있긴 하더라만 잘 안 먹죠. 그거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돌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우린 돌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쓴맛만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이렇게 싹 비워내가지고, 그렇죠? 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거니까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를 참 감람나무 구원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였다. 할렐루야. 이거를 무슨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 봅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잖아. 근데 너는 원래 돌 감람나무에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네가 자란 거야? 아니면 뿌리가 자란 거야? 누가 자란 거예요? 뿌리가 자란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넌 자랑할 게 없어. 넌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찍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그들도 딱 붙이실 거야. 할렐루야. 은총이도 원래 참 감람나무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원래 교회 잘 열심히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참 발음 참 힘드네요. 참 감람나무였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무연이도 원래 참 감람나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고 이놈이 왜 안 다닐까? 너무 저기야. 하나님이 분명히 참 감람나무였던 그를 다시 돌 감람나무도 접붙이는데 참 감람나무였던 우리 자녀들도 다시 접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 지금 찍혔어. 그러니 고들도 다시 접붙여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 너무 좋은 말이죠. 29절 밑줄 쫙 하십시오. 자,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해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걸 후회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집집마다 그런 자녀들 하나씩 다 있죠. 네, 우리 동현이 은총이 다 있어. 하나님이 다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때로 내 모습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한꺼번에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